오늘은 감사가 불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분명히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순종을 했죠. 두 번째가 꿈과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도전했습니다. 셋째가 인격 성숙입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인격과 연결되어져 있죠. 넷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의 통치를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 찬양의 시편이죠. 시편 136편은 그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일단 감사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감사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했으니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면 감사가 불러온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첫 번째는 기적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주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빈들까지, 광야까지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저녁때가 되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면 된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작은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도록 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주님께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잔디 위에 앉도록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서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겠죠.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을 드시고 하늘로 치켜 올리시더니 큰 소리로 축사, 감사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들고 감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떼어도 그 양이 줄지 않는 희한한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배불리 먹고 무려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에 작은 것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사실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이 감사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편 136편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죠. 예수님은 축사하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시기 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왜 앉게 하셨을까요? 서서 음식을 먹어도 되잖아요. 왜 앉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앉게 하신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내 뜻과 틀어져도,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쌓이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받은 것이 겨우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된다고, 내가 받은 것이 겨우 떡 5조각밖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화나는 조건에서,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른 조건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거 기독교인들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방언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감사할 수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에, 기분 상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에, 화가 날 때에,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여기에 기독교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